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인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열어놓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상황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서편 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서쪽 해안 국가가 있는데요.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또 철기 문명이 유다 민족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다 민족에게는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언제나 괴롭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어요. 레바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한 아람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면 거기를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죠.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유다 민족 또 북이스라엘도 거기에 대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크게 발흥하고 융성하게 되면서 이 아수르가 애굽에까지, 이집트까지 이제 다 영토를 확장을 하려고 야망을 가지면 이제 그 통로가 되는 아람, 시리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은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제국에 멸망당할 수는 없으니까 시리아 또 블레셋은 언제나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고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 또 자기들의 동맹국가가 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들을 늘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처럼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곧장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의 남유다의 왕조가 이제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경고에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 또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아수르에 대한 경고와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했던 이 경고대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이 경고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곧장
남왕국 유다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인데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총대장을 보내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남유다를 모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서 굴복하라는 거죠. 아람어로 말하고 또 유대어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라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우상들을 다 격파했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굴복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그대로 편지체로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산헤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다를 모독하고 그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일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를 치시고 멸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땅을 나의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땅에 쳐들어온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산헤립을 이렇게 치시고 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반아수르 연합에 속해 있던 블레셋이 유다에 쳐들어왔던 산헤립이 이렇게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예, 아수르와 이 산헤립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무서운 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할 때 이 블레셋 역시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0절 31절인데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뿌리까지 다 멸하고 파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뿌리까지 다 기근으로 죽게 되는, 남은 자까지 다 살육당하는, 그래서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살아난다고 하시죠. 30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세상 것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궁핍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지역이 시온 지역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들은 그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또 블레셋을 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것의 궁극적인 골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계의 평화입니다.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온 세상의 평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하고 계신다. 손 걷어 붙이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여서 그 교만의 죄로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 위해 사람들을 파괴하고 제국을 파하고 또 건설하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내려고 분열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평화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됨의 모습을 에덴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은 날마다 동행했어요. 에덴 동산을 거닐며 산책하며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됨이 이루어졌어요. 여인을 바라보고 아담이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온전한 사랑으로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여인을 사랑해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요. 아담이 아담에게 데려오는 모든 생물들,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들을 다 알아줘요. 그들의 특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피조세계와도 하나를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만의 죄로 깨지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3인칭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아담이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엔 땅은 엉겅퀴를 내요. 사람과 자연 피조물 세계 사이에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 경영을 해가고 계시다.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볼 때 나의 개인사, 또 나의 구속사,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 또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관점으로 보시고 그 관점에서 오늘의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들이 아니면, 아들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됨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피조세계와 하나됨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여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세계 경영 하나됨의 그 일에 저도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영상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